1년부터 복음화 대회를 계속했습니다. 2010년까지 한 1,500명 정도 단원이 갔다 오고 한 150만 명을 집회를 했고, 근데 이제 센터 건축은 이 전쟁통에 이제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축 같은 걸 못했어요. 사람들 돕고 부재하고 그런 데서. 그런데 아무래도 장기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센터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0개 선교 센터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가 이제 한 척이 되고 두 척째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24년 사역하고 여호수아가 길갈에다가 12개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워놓고 기념한 것처럼 12개 돌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간증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그 초에 책을 2권을 급하게 그냥 썼어요. 근데 하나는 책 이름이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어떤 그 산호세에 있는 여집사님이 책을 가져가더니 남편 보고 읽으라고 줬더니 책 제목만 보고 틱 던지면서 안 읽고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이러면서 안 읽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책 제목을 좀 잘못 잡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 관한 겁니다. 제가 목사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에게는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94년에 현장을 취재하고 95년 2월 달에 그때 이제 갈 때 여기 몬트레이 제일교회 그 한의사 한 분하고 미용사 한 분이 같이 가셔서 같이 겪는 거를 그분들이 같이 보셨어요. 사역이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전혀 그런 영적 전쟁이다 또는 이게 사탄이 막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간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 단원들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주 그 환경이 나쁘잖아요. 이런 그 환경이 좋은데 같이 있기도 같이 살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최악의 환경, 화장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같은 교회에서 한 10명만 그 어떤 선교제에 가도 이렇게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가면 그 나타나는 징조들이 막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또 미국도 동부에서 온 사람, 서부에서 온 사람, 나이도 고등학생부터 한 80 되신 그런 분들까지 초교파적으로 모인 사람들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런 그 갈등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교회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가면서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월드 미션 프론티어를 저를 통해서 또 세우게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이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고 또 성령님께서만 인도하는,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행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그 부부를 만들고 부부 공동체, 공동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부부 교회 자체가 또 마귀가 시험해서 깨뜨리고, 또 그 가정이 이루어졌을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를 또 가인이 또 동생을 죽이는 것들을 통해서 깨뜨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여지없이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깨지고 힘들고 아픈 모습들을 이제 정리한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그런 모습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전략, 그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계계를 알려고 하잖아요. 이게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서 마귀의 전략들을 좀 경험으로 보고 성경을 보니까 마귀의 이름들 속에 그 마귀의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어두워살이, 대적하는 자. 예를 들자면 대적하는 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 받으실 일을 하려고 하면 아주 이건 100% 정확하게 엄청난 세력으로 이렇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납니다. 아까 보신 그 창구구의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1,800명까지 모이던데요.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한 3시간씩 4시간씩 걸어오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세울 때 굉장히 어려움 많았어요. 이제 허가 문제도 있고 뒤에서 그냥 그 우리 집사람이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가 이제 유치원이 생겨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디서 아무도 그 동네가 그렇게 집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한 3시간 4시간 되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1,800명이 몰려와서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주변 교회로 좀 흩어서 보냈어요. 너무 아이들이 많이 걸어오고 고생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 루안다 교회가 7,000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이게 시설이 화장실이라든가 뭐 지붕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좋은 교회를 다 문을 닫았으니까 농촌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다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저희 교회로 지금 몰려와서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키가리 선교센터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2헥타, 6에이커에 아니 5에이커를 마련했는데, 그때는 조그만 땅인데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주택단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한복판에 저희 센터가 들어서게 됐으니까 선교회가 그런 땅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5개 나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 훈련원도 하고 어린이 교회를 열었어요. 주변에 아이들이 지금 주일날 한 500명의 아이들이 또 몰려오고, 그래서 주일날은 저희 그 선교센터를 워십 센터를 씁니다. 그래서 한 이만한 홀이 일단 지금 4개 정도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초등부, 또 유년부, 또 청소년 교회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예배, 루안다 예배, 또 중국 사람들이 하도 지금 아프리카 몰려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예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워십 센터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엄청난 그런 저항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그런 어택이 오고 반대가 오고 저항이 오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선교회에 오는 새로 오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이 그 전략적인 것. 그다음에 또 이제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고 한 이유는 마귀는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귀는 아니지만 하나의 마귀적인 생각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룟 유다는 떨쳐버리질 못해요. 물론 다른 요한과 야고보 같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해보려고 했던 생각, 다른 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미니스트리 복음의 사역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떤 것들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생각.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때 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빨리 고침으로써 예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어떤 생각들, 스피릿이거든요. 어떤 스피릿이 있는지, 뭐 스피릿 오브 제알러시, 아주 그냥 시기하는 영들을 넣어주기도 하고, 교만한 영을 넣어주기도 하고, 거짓 영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지없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한 12개의 이름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특히 그 선교 현장에서만 직접적으로 막 피부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건 저희 그 중보기도 팀이라던가 또 우리 그 단기 선교단이 가면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훈련하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책은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동안 이제 간증하고 설교하던 내용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제가 품고 사역하는데 큰 저를 이렇게 버텨줬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부터 1999년까지 사역을 처음에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신문을 하고 컴퓨터 그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는 소리를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게 너무 싫고 사람들하고 그냥 맨날 이 스트럭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목사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사실은 미국으로 도망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없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떨쳐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살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 취재라는 빌미로 저를 이제 루안다로 부르셨고 거기서 너무나 큰 비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 개 어쩌다 오늘 이번에 이렇게 필름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을 발견해서 개 눈망울이 너무나 슬프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아이의 그 눈망울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간증했던 게 무중구 실링기예요. 무중구는 백인을 뜻하고 실링기는 이거 루안다 사람들이 탄자니아에 피난 나가 있는데 탄자니아 화폐 단위가 실링이에요. 그러니까 무중구 실링기 이제 그런 거를 하도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책을 쓰면 이름을 무중구 실링기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쓴 책이 이제 무중구 실링기가 됐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1년만 또 2년만 그러다 갑자기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업을 문을 닫고 인생의 11조로 그럼 6년만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엔 정말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하고 제가 문 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100% 이상 이렇게 헌신한 삶을 사면 저를 빌 게이츠를 만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6년을 열심히 정말 그냥 우리 애들 돌볼 틈 없이 그냥 우리 6살, 4살 된 아이 놔두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99년 됐는데 1년 동안 저에게 굉장한 그런 탈진과 함께 그런 그 사명이 뭔지 또 선교가 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인생의 목표는 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년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바꿔주신 것이 정말 내 가정이 내가 이렇게 희생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이 땅을 위해서 그냥 죽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못 살고 이런 그 상황이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한 가지 큰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 근데 이제 2002년 1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징조로 보여주신 게 복음화대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비전을 주신 게 2001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부흥회를 루안다 전국에서 열어라 하는 그런 음성을 2000년 1월에 들었어요. 그러고 비전이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말을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루안다 교회는 교인이 교인을 죽이고 목사가 목사를 죽인 전쟁이에요. 종족 간에 서로 죽인 거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루안다 교회를 통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또 많은 그 선교 팀들이 가야 되는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 사륙의 땅에 누가 갈라 그래요. 그때만 해도 꿈에요. 막 그냥 뼈다구가 막 올라오는 꿈이 보고 아이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피가 막 보인다 그러고 그렇게 영적으로 힘든 때 선교사들이 와서 오래 버티질 못해요. 기도가 막히고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2001 내셔널 컨벤션을 준비하는데 누가 가겠어요? 또 재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끝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달에 루안다에 있다가 나오는데 공항에서 어떤 루안다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좋은 아주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몰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제가 잘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도 어느 교회 가면 몰라봐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이 양반도 제가 도무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는 척을 하시면서
왜 옛날에 아마오로 2001년에 한 그런 집회를 좀 안 하냐, 월드미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01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 아마오로 집회한 것이 르완다 교회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님에 의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위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2001 르완다 내셔널 컨벤션을 딱 끝내고 나니까 우리 지금 산호세에 계신 백봉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왔다 가서 은혜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아이고 성도사님 뭐 내년에는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죽어도 이런 거 안 한다. 그러고서는 돌아오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비전을 주기야.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가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 뭐 유치원을 많이 할 때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 27개 유치원이 되고 이러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뭐 어떡할 거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아마오로 스타디움에서 할 때 제가 아쉬웠던 거는 사람들이 같은 경비들이고 같은 힘을 들여서 하는데 더 많이 모여서 복음을 그냥 힘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장소는 넓은데.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을 찾아갔어요. 이영문 목사님을 만나서 아프리카를 한번 갑시다. 그때 이분들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 저도 그냥 제가 이제 경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명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항공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항공료는 제가 마련하겠다. 뭐 비자비 또 현장에서 차 대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장에서 빌리면 운동장 그 스타디움비를 우리가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왕에 사람 모으려면 국가대표팀이나 최소한도 프로 1, 2 팀하고 하려면 축구협회 간에 연결이 돼야 돼요. 한국 축구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우간다, 루안다 축구협회에다 편지를 보내주게 하고 부분이랑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건데 다 하기로 해서 이제 준비를 계속 합니다. 근데 2002년 6월이 됐는데도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되는 대로 비행기 표 사고 내고 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도무지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타디움 비며 그 많은 그 대원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힘도 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뭐 이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같이 이런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하소연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야. 항상 24년 동안 그 위기 벼랑 끝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굶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굶고 떼쓰는 것밖에. 그래서 다시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도원에 가서 제가 앉아서 금식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또 막 대회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모금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3일 뭐 4일 금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빨리 또 들어주셔요. 또 굶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지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든데 빨리 들어주시는데 3일 만에 주신 응답이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네가 7년 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뭐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네가 이번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 싶다는 음성이었어요.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서 할 일이 전혀 준비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그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올해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번 이 요단강을 건너봐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지만 네가 아프리카에 건너가기만 하면 네가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앙인들을 요단강 옆에 세워놓고 너 이제 한번 건너봐라. 너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번 건너봐. 그러면 건너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주시는 말씀으로도 그때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으로 믿고 그냥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한 20명, 한 100명 정도의 선교단원들 다니면서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에 자고 차량 동원해야 되고 매일매일 지출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 운동장이 열려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착오 없이 다 지키셔서 2002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단강을 어느 때든 건널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2002년이니까 16년, 그 후로도 16년이잖아요. 16년 동안 저의 모든 사역들은 매일매일 요단강을 건너는 사역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아프리카에 큰 행사들을 두고 떠나면서도 페이스북에다 제가 그때는 너무 다급해서 요단강 건너는 정도가 아니고 요단강 투신기 하고서 제가 요단강으로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아프리카 떠나가면서 요단강 투신기 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올려서 작년에 일을 끝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까지, 내일도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마치 길갈에 세워진 믿음의 역사,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갖다 놓은 그 돌과 같이 제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돌들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돌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은 어느 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제사를 잘못 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허연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두려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제 내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사가랴 천사, 내 기도가 들린지라,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이 아들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늙어서, 내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가랴 가브리엘 천사는 내 기도가 들렸다 그래요. 그 얘기를 보면 지금 한 기도가, 아들을 달라고 한 기도는 지금 드린 기도가 아니고 옛날에 신혼초에 젊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요한과 같은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말은 말라기서에서 끝나는 예언이거든요. 말라기서가 4장으로 크로즈되면서 그때 예언한 것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런 마지막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이 흘러가니까 아마 사가랴 제사장은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런 큰 아들, 그런 큰 종, 엘리야와 같은 종을 내 아들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들렸기 때문에 요한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그냥 교회에 어떤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목사가 보름이고 막 이렇게 20일씩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 앞에 의논을 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 많은 경우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냥 우리 교회 형편만 생각하고 목사님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합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마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 내 이제 아들을 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성경에 읽으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함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 도무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내 가정이나 교회에 줬을 때 이런 인사가, 이런 비전이 어찌함인고 한 번쯤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말했던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잠시 벙어리가 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나서 천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갖지 못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걸 큰 비전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는 큰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왕왕이 우리의 일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우리 예산보다 한 70% 정도 되는 일, 그럼 너무나 쉽잖아요. 인력도 있고 모두 다 하시고.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교회에 의해서 이루실 그런 뜻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이 몬트레이 영락교회에 임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 이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중보기도팀이 우리 그 산호세에서 한 8명 10분 정도가 매주 화요일날 모여요. 제가 중보기도 제목을 넣으면 사람들이 다 숨이 막힌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루라고 우리 보고 기도를.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중보기도라는 건요, 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부담을 가지세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이것을 기도하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노신영 박사분께서 매년 가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번 6월 달에도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다른 무슨 일로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제 올려놨더니 저한테 글을 보냈더라고요. 긴 장문으로. 선교사님, 24년 동안 이렇게 맨땅에 헤딩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그동안에 저희가 중복에 한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중보기도 제목을 지금 다 모아놓고 제가 이번에 그 파일을 가져왔는데 지금 다시 점검해 보니까 안 이루어진 일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월드 미션 프론트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몬트레이 영락교회 비전을 주실 때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 이렇게, 저는 이스라엘 아직 못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렇게 좁대요. 근데 그거를 뭐 건너간 걸 그렇게 큰일같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정만 해도 60만 아니에요? 장정만 해도 60명은 나무를 베어다가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돌을 주워다가 놓고 건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의 손으로도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잘랐어요. 그런데 그건 또 더 장엄한 거 아니에요? 그 댐이 터지면 뭐 요번에 어디서 댐이 터져가지고 뭐 사고가 많이 났다 그러는데 물이 쌓여서 아담의 변방까지 물이 쌓여가고 이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염해까지 말랐으면 이것도 장엄한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곳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건너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므로써 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움으로써 이제 이 다음에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선조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무엇을 남겨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10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고 그다음에 무슨 교인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집 짓기를 좋아하셨어요. 망치 들고 대패 들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건축 현장에 가면 지금도 쓴물이 막 올라올 정도로 너무너무 싫은데 아들 6이요. 아들 6 미쟁이 목수시켜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당 질 때는 중목이고 등록금도 못 내고 쫓겨나고
저 아들 6, 이 위에 딸 둘이 있으니까 딸은 이제 제외고 아들 6이 이제 노동을 하는데 위에 형 4이 까만 교복 쭉 입으면 제가 입을 때쯤 허옇게 뜬 거 입고 다니고, 그러면 또 너무 험하니까 제 동생은 새 거 사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 너무나 그런 그 갈등 속에 사는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은, 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책 믿음밖에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자녀들이 그거를 평생 지키지 못한다. 또 부모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그 학식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식들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 근데 부모가,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부모들이 살면서 이 땅에 덕을 쌓아놔야 자식들이 그 덕으로 사는 거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노 땡큐. 지금 좀 잘 있고 좀 편안한 곳에 자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많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또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니 제가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콜링을 확인하면서부터 목사 안수 받으니까 29년이 걸렸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근데 제가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내가 아들이 딸이 6살, 4살에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지금 물려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 사람, 신앙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신앙을 어떻게 승계해 주냐고요. 근데 요번에 큰 딸아이가 이제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사익감 될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라서 무조건 예스 하고 내년에 이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집안을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와봐야 뭐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위한테랑 딸한테랑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와봐야 한나 아빠가 누군지 한나 엄마가 누군지 너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알려면 아프리카를 와라. 그래서 아프리카를 한번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는 조건으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승계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속한 말이 아니고 우리 각 가정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부모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닥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모들이 기도로 찬양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그래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길갈에 세운 돌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4장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칠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칠 때 그 장엄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리더십을 세워주고 오소리티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의 그 오소리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들로 자랐고 계속되는 학기 초만 되면 신학교 가야 된다는 그 갈등, 방황. 근데 저는 고민하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고민하나. 난 목사들로 자라나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괜히 나는 이러는 건가 고민하는 건가. 그런 갈등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제 29년 동안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사역을 했어요. 평신도로 사역을 하는데 루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떤 증거가 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1500명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별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선교사를 좀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 20년 하면요 꼭 아프리카 사람 같이 생기잖아요, 그죠?
필리핀 선교하신 분 한 20년쯤 되신 분 여기 세워보세요. 꼭 필리핀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24년을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인물이 이 정도면 대단한 인물을 내가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무시하고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힘쓴 뭐 선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24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눈이 띄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전략적 선교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보이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 2번 3번 왔다 간 사람이 보면 선교 강사로 다니더라고. 이게 세상이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한 번은 한 3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증거가 사람들 눈에 분명히 보여지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역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렇게 인정받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 한국의 통합 측, 여기 모트레 영로가 같은 교단이죠. 통합 측의 그 선교위원장, 세계 선교위원장이 하신 분이 심창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해마다 저희 그 7월에 저희 선교를 와요. 그분은 그 통합 측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선교를 다 가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실 적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우리 키갈리에서 졸업식 하는데 왜 그래? 통합 측이 다 합쳐도 이렇게 잘 안 돼. 뭐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이제 목사님이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더니 작년 졸업식을 보더니 아이고 김선교사 이거 통합 측이 막 합동 측까지 다 합쳐도 이렇게 안 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분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분 눈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보이면은 또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이 되면 모든 비난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또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소리티입니다. 지금 세상이 오소리티, 권위, 이것이 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어떤 그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그 권위만큼, 그 오소리티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조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조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신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저는 또 오소리티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선교회가 이렇게 큰 선교회나 일은 크지만은 조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있고 내부자들이 있어요. 우리 국가주의 우리 자매의 한 분이 어카운팅을 해주시고 재정을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세요. 한국에도 재정간사가 있고, 재정간사만 있지 무슨 나가서 활동하고 모금하고 이런 간사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러고 다니지는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들로 재정간사들이 그걸 해요. 날마다 부족한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걸 막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간사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월드미션 프론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김평유 선교사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 우리 간사들 월급 같은 거 들 수 없잖아요. 다 그냥 인건비 착취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진 일들인데, 간사들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사들이 나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우셨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함께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이유는 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와 승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뭐냐면, 이렇게 요단강을 갈랐더니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몬트레 영락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몬트레 영락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큰 역사들을 통해서 이 몬트레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